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치 법정에서 그가 변호하고 또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의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특별히 이에 반대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선민 사상이 가득 찼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도 이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조상들을 좀 보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는지 함께 논증하자 하고서 이 두 인물을 그 법정으로 소환하는 듯한 모습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다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때는 언제죠?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무려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도 율법을 받아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의롭게 되게 하였느냐?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첫 책인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여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이 특별히 ESV라는 성경에서는 counted, 그러니까 세어졌다, 헤아려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성경들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reckoned, 그러니까 계산되어졌다라는 의미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회계 장부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회계를 할 때 산술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불하면 회계 장부에서 그것이 지워지고 빚이 청산되었다는 의미로서 쓰여질 때, 간주될 때 그것이 청산되었다, 헤아려졌다라는 의미로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여기서 여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계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그를 의롭다 간주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아브라함의 인생 그 여정 가운데 심어주기 시작하시죠. 즉 먼저 그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나서 그를 그에 걸맞는 삶으로 빚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정말로 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마치 무당집 아들인 것이에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나가시는데 먼저 의롭다 말씀하시지만 그의 삶이 의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좌충우돌하죠. 자기 아내를 팔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빚어 나가시는 여정을 저희가 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시고 새로 세워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라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비틀거리고 우리도 실수하고 낙심도 하고 낭망도 하자. 하지만 기억하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을 내죠. 여전히 우리는 시기합니다. 질투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음란하고 불평하는 존재, 화를 내는 존재, 분노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분을 믿을 때 실제로 의롭게 되는 이 방법, 이 방식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삯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침 9시에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보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화를 내요.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는 여정이지 자신의 보수를 요청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는 자들이 바로 이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었고, 내가 이 교회 창고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그 횟수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방금 온 저 사람과 나를 어떻게 똑같이 여길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신앙은요, 세상의 길,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고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 기득권의 도를 따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이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실상은요, 출발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경주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름박질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넘어가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겨주신 바를 우리가 기억하면 절대로 교만하거나 내 목소리를 높이거나 내 눈에 힘을 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6절부터 8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6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의 이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다윗은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던 자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자죠. 근데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가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이 덮어지는 것, 죄를 사함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불경건하고 때로는 불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시고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마치 못 본 것처럼 이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냐?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논쟁을요 9절 이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논증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 받기 전부터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셨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죠. 그리고 17장에 가서야만 아브라함이 그때 이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언약의 도장을 찍은 사건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한참이 흐르고 나서야 할례를 받았듯이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 그 표시로서 받은 이 할례를 받고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능력을 추구하며 자랑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제가 한번 갈라디아 3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우리는요 자꾸만 스스로 이 스펙을 쌓고 노력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신앙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좀 꾸민 모습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진 그런 내 어떤 능력으로 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그 열매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능력도 있지, 내가 이 정도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냐, 내가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냐, 교만하여 드세거나 정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받은 것인데, 그 주님의 은혜로서 받은 것인데 마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이 주님의 여겨주심의 은혜, 주님의 믿어주심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본래는 무능하여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니 이가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외치며 핏절하여 흩어 사라져야 되는 인생을 주님께서 길가에서 선택하시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어느새 내 힘으로 일하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쟁취하였고 내 열심으로 이룬 것이며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진 않지만 생각과 행동이 이를 증명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겨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 위에서 자격 없는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